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나오면 반드시 은혜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구불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베풀어지는 호의를 은혜라고 합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베푸는 것,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에게 베푸는 것,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데, 나는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지는 것,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는 은혜를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은혜는 나같이 받을 수 없는 자가, 내가 죄로 인해서 받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그분이 30여 년 동안 계시면서, 그리고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이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래서 뉴턴경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은혜를 찬송하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 33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생명의 주를 만나서 그들이 은혜를 고백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부활의 주를 만나 은혜 가운데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은혜 받으셨습니까? 은혜 가운데 살고 계신가요? 지금도 은혜 속에 살고 계신가요? 은혜 속에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것 당연히 은혜죠. 그러나 구원받은 것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도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전부가 다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가 숨쉬는 것, 뭐 하나도 은혜 아닌 게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이 아니면, 창조주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공기도 햇살도 우리가 물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도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은혜 속에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날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과 은혜가 없이 사는 사람은 분명히 삶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삽니다, 나는 은혜 없이 삽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삶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은혜 받은 자가 어떤 삶을 사는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사는지, 그 삶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은혜 받은 자의 삶 보니까 은혜 받은 자는 하나 되기에 힘쓴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32절을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마음 한 뜻 되는 믿음의 복을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제가 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부부가 두 사람이잖아요, 그죠? 부부면 두 사람입니다. 세 사람을 부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부가 둘인데요, 한 마음 한 뜻 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은 한 마음 한 뜻 되시나 봐요. 근데 세 사람이 모이면, 네 사람이 모이면 어떻게 한 마음 한 뜻 되기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사람이 많아지면 점점 어려워져요. 10명이 되면 어떻게 해요?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 믿는 무리라고 기록해 있습니다. 근데 그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랍니다. 그러면 그 믿는 무리가 몇 명인가? 한번 제가 유추해 보니까 이 숫자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예수를 믿었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오늘 이 믿는 무리라고 하는 그 무리는요 3,000명 이상이 넘는 거예요. 3,000명이 오늘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47절에 2장 47절에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교제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믿는 무리가 더 많아졌대요.
그러니까 3,000명의 날마다 믿는 무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성경 학자들이 유추하기를 그 모인 숫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믿는 무리가 한 10만 명쯤 될 것이다, 그렇게 많았답니다. 어떤 학자는 아니 20만 명쯤 될 것이다. 뭐 그건 학자들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3,000명보다 많으니까 한 1만 명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이라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보다 10배나 많네요, 그죠? 근데요, 그 10배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은혜 받으니까요, 한 마음 한 뜻, 온 교회가 하나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의 첫 번째 표정,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은혜 받았다는 첫 번째 모습은 뭐예요? 마음이 모아지고 뜻이 모아지고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았다면 우리가 늘 하나 되는 복된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믿긴 믿었는데, 은혜 받긴 받았는데 잘못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늘어지는 겁니다. 불평하고 나눠지고. 우리가 이 하나 됐다고 이야기할 때 보통 하나 됐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딱 드세요? 하나 됐다는 것은 우리가 획일적으로 다 뭔가 이렇게 딱 행동을 같이 하고, 유니폼을 맞춰 입듯이 우리 성가대처럼 우리 이제 유니폼을 바꿨지 않습니까? 가운을. 그래서 이렇게 딱 유니폼을 맞춰 입듯이 옷을 입고,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 우리가 잘 참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똑같이 옷 입고 있는데 한 사람만 흰색 가운을 다 입고 있는데 한 사람만 파란색 가운을 입고 있다. 너무 튀지 않습니까?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하나 됐다는 것은요, 모든 걸 같이 하는 거예요. 옷도 같이 입고, 머리 스타일도 같이 하고, 밥 먹는 거 같이 하고, 걸음걸이도 같이 하고, 잠자는 것까지도 같이 하고. 잠도요 똑같이 자야 돼요. 군대 가니까, 제가 한 오래전에 군대를 갔다 왔는데, 제가 그래도 군대 갔다 왔습니다. 제가 군대 가니까요, 잠자는 것도 가르쳐 주더라고요. 잠자는 자세. 잠자는 때는요, 똑바로 딱 누워서, 다리를 똑바로 해서 똑바로 딱 정확하게 누워서 손은 깍지를 딱 끼고, 그 깍지 낀 손을 배꼽에 딱 얹어서 이렇게 하고 딱 자야 돼요. 자다 보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잠버릇이 군이 아직 군기가 잡혀 있지 않으면요, 이게 잠에서 이 손이 풀리고 또 이렇게 막 칼잠도 자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고참이 불침포, 이게 그 밤에 근무를 쓰다가 나가다가 이렇게 이 쫄병이 잠 자세가 흩어져 있으면요, 이 쓰리뽀로 그냥 탁 때립니다. 왜냐하면 이 군기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잠잘 때도 군기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하나 돼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도 우리가 하나됨이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우리가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다양상 속에서 하나됨을 말합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무슨 복제 인간 찍듯이 교회만 오면 신앙 인간이 탁탁 찍혀서 나오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지은 이 자연계를 보면요, 얼마나 놀라운지, 이 자연세계를 보면요, 얼마나 다양한지 대단합니다. 하나님이요, 지으신 것을 한번 보세요. 나비를 보세요. 나비가요, 한 가지만 있던가요? 나비가요, 그 종류가 수만 가지래요. 제가 보니까 저는 나비를 수십 종도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나비를 이렇게 채집하는 사람들이 보니까 수만 가지의 나비가 종류가 있답니다. 그뿐만가요? 벌도 수 종류가 있고요, 새도 수 종류가 있고요, 개도 우리가 뭐 이렇게 다니는 개가 다 같은 것 같아도요, 개가 얼마나 종류가 많이, 책이 막 한 권 몇 권씩 되더라고요. 개만 설명하는데 개 이름이 얼마나 어려운지 개 이름을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요,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도요, 똑같은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왕인데도 불구하고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왕비로서 그 왕의 신분을 갖고 있는, 에스더 같은 거는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왕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요, 창녀도 사용합니다. 기생 라합은 창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이 위대한 귀족들을 사용하기도, 어떨 때는요, 농부, 아모스 같은 사람은요, 뽕나무를 치는 농부였어요. 어떤 경우는요, 순종하는 선지자도 사용합니다. 어떤 경우는요, 불순종하는 요나 같은 선지자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것 가운데 통일성, 하나됨을 요구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다릅니다. 집안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모양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은사도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한 마음 한 뜻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그 첫 번째 표정이 마음과 뜻이 모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금곡교회는 은혜 받아서 한 마음 한 뜻되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나눠지지 않고 자기 생각만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이 모아지고,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토요일 날 뭐예요? 한마음 대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꼭 오셔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개성,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은사 마음껏 발휘하는 우리 한마음 대축제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을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왜 마음을 못 모으고, 마음이 늘 불평하고 뭔가 이 마음속에 막 불만이 있고, 왜 그렇게 살까요? 그 은혜가 가짜일 수 있습니다. 그 받은 은혜가 가짜일 수 있어요. 정말 은혜 받았다면 우리가 하나 되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하나 되는 복을 누리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 받은 자는요, 믿음으로 행하며 삽니다. 뭐라고요? 믿음으로 실천하며 산다는 겁니다. 은혜 받았다면 삶이 바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독교 안에 가장 큰 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데요, 신앙에 관념합니다. 신앙이요, 아는 것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난다는 겁니다. 듣기만 하지 삶의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듣기만 하지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상 안에는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다 알아요. 들은 것도 많아요. 하지만 삶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아멘, 아멘 하는데 삶 속에서는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는 감사하고 웃고 찬양도 하고 다 하는데 집에 가서는 불평하고 불만 속에 가득 살고 인상 쭈그리고. 여러분, 구기자차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피자를 좋아하셔야 돼요. 얼굴을 팍 피고요, 피자 한 판 먹으면서 얼굴을 쫙 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찬양하는데 교회만 떠나면 세상 사람으로 변해서,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은 신앙하면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이렇게 제한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50%만 하는 겁니다. 반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말씀 듣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서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내가 은혜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11조 하시죠? 안 하시는 분은 찔리실 거예요. 11조는 교회에서 하시는데 꼬박꼬박 매달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하고 11조를 하는데, 직장에서 사업하는 가운데는 세금을 떼어먹는다. 이건 은혜 받은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사람이라면, 은혜 받아서 헌금을 드리는 게 기쁨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성도로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과 신앙, 삶과 예배가 일치되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초대교회는 은혜 받으니까 그들이 믿는 가운데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들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하나 된 모습으로, 믿음과 신앙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오늘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33절부터 성경을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어떻게 해요? 큰 은혜를 받아.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이 은혜를 받아 어떻게 변했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초대교회는요,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왜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있는 것을 팔아 어떻게 해요? 함께 나누며 그것을 함께 공유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은혜 받은 대로 실천하고 은혜 받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로 행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믿는다면, 내가 은혜 받았다면 아름다운 행위, 아름다운 실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나의 경제적인, 물질적인 부분까지도 아름다운 실천을 하는 것, 내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눈물도 흘리고 감격도 있습니다. 그렇죠? 할렐루야. 어떤 분은 예배만 드리면 눈물이 나신다고 하더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드려도 눈물도 안 나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기도하면 눈물이 가끔 나요. 예수님 생각하면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요, 그 눈물 나는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는 받았는데 아이들한테는 소리를 빽빽 지르고 남편에게 박박 끌고 아내는 말이 안 나오네요. 은혜 받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서로 봉사하며 정직하게 성실하게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변화하길,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은혜 받은 자는 이기심이 사라집니다. 오늘 성경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데 자기 물건을 자기 거로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내 것 이거 굉장히 저도 가보면요, 내 것 그래갖고 볼펜에도 이면수 탁 써놓고 책에도 전부 내 것 이면수 다 써놓는데 초대교회는요 뭐가 없다고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었답니다. 그들은 이기심이 사라지고 은혜를 받으니까 탐욕이 사라지고 탐심이 사라지고 내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함께 나누고 섬기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우리 금곡교회,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도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아름답게 서로를 섬기며 주의 일 감당하는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에게 주신 것 다 내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은혜 받으면 내 것 아니고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는 게 은혜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것으로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 것임을 아는 것이 믿음과 신앙이잖아요. 내 것 하며 사는 것은 세상 사람이고, 주님 것, 하나님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고백하는 것은 믿음과 신앙의 삶 아닌가요?
내게 맡긴 것 함께 나누며 함께 베풀며 함께 섬기며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줄 믿으며 우리가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내 것에 집착이 강하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내 것에 집착이 아주 강하대요. 그래서 내 것, 내 자식, 내 집, 내 교회, 내 목사님, 우리 목사님 불러도요 그냥 목사님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야. 저는 기분이 좋긴 한데 그러나 성경은요 내 것, 내 자식,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 것, 섬기는 것, 베푸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내 것에 대한 집착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고백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 받으니까 뭐가 바뀌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물질과 또 세상에 대한 것에 우리의 태도가 바뀌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물을 보면 간혹 사람 이름을 붙여져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마 그 건물을 기증했을 경우 그 사람 이름을 붙여서 건물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 가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건물에 사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건물을 기증했다는 뜻이겠죠. 또 단체 이름도 사람 이름을 붙여서 단체 이름을 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배 이름도 사람의 이름을 붙여서 배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국에 오래전에 프린스턴 호라는 배가 한 척 있었습니다. 이 배는 프린스턴이라는 사람이 한국이 굉장히 어려울 시절에 그 배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금을 가지고 그 배를 통해서 한국의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는 자선단체의 그 모든 이익금을 기증해서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프린스턴,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구제와 선교를 하게끔 이름이 그렇게 지어졌던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선교의 빚, 물질의 빚. 그래요. 우리가 어려울 때, 전쟁이 끝나고 전후 굉장히 어려울 때 미국은 한국을 도와줬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줬고 또 물자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교육의 빚도 빚지었습니다. 그 굶주릴 때 도와줬던 것이 바로 미국이었는데, 그 미국에서 돕는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95%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우리를 도왔던 미국의 대부분의 원조는 95%가 그리스도인이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했기에 우리를 도와줬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은혜 받은 자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감당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에 가면 유산을 남기는 방법이라는, 유태인과 한국인을 비교해서 하는 이야기가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유산을 남기는 방법, 유대인과 한국인. 그래서 한국인은 미국 사람들에게 유산을 남길 때,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돈을 유산으로 남기지 않고 돈 버는 법을 유산으로 남긴답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잘 버는지,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버는지, 어떻게 해야 재산을 잘 관리하는지를 유산으로 가리키는 것이 유대인의 상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한국인들은 어떻게 돈을 버는지를 가르쳐주지 않고 돈을 유산으로 남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2대, 3대, 4대 자손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어떻게 해요? 점점 부가 늘어나고 점점 더 잘 살게 되는데, 그러나 한국 사람들은 2대, 3대가 가기도 전에 대부분 망하거나 돈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왜? 돈 버는 법, 돈 관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돈만 주니까 그 돈을 어떻게 쓰겠어요? 쾌락을 위해 인생을 다 망치며 사용해버리고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걱정할 것 없어. 가만 두면 자기들이 돈 쓰다 다 망한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내 것에 집착하며 삽니까? 아니면 섬기며 나누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니까? 마르틴 루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으로 은혜 받은 자라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가슴의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은혜 받으면 어디에요? 가슴의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가슴이 얼마요? 행복해지잖아요. 평안해지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교회 오니까,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 전에는 마음속에 늘 근심 걱정으로 있었는데 마음에요 행복하대요. 이제는 근심 걱정이었대요. 옛날에는 땅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웃으면서 하늘을 보고 산대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의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 받으니까, 정말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의 변화가 일어난답니다. 그동안은 뭘 위해 사는지도 모르게 무조건 달려왔는데, 남들이 뛰니까 같이 뛰었는데, 이제는 뭘 향해 뛰어야 되는지 삶의 목적이 생긴 거예요. 뭘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지갑의 변화가 일어났답니다. 지갑의 변화가 뭐예요? 물질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700번 이상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번에 걸쳐서 물질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돈 나쁜 거 아닙니다. 뭐가 문제인가요? 돈에 대한 태도가 문제입니다. 돈에 끌려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돈 목적으로 돈 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돈을 관리하는 사람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돈을 관리하면서, 돈을 활용하면서 사는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에 끌려가면, 돈을 추구하고 살면 망하는 인생이 됩니다. 돈 끌려가는 인생은 어때요? 11조를 드려도요, 그냥 바들바들 떱니다. 몸은 안 뜰지 몰라도 그 심령이 떨어요. 이게 뭐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나 은혜 받으면 어때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마음의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인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가 어떻게 사는지, 어디에 목적을 두는지, 그의 마음이 하늘에 있는지 아니면 물질에 있는지, 그게 뭐예요? 은혜 받은지 안 받은지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은 성도로 살아가길,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한 마음 되시고, 은혜 받은 자로 믿음과 신앙으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 받은 자로 하나님 것 알며 믿음으로 섬기며 사는 복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근국교회는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아시죠? 우리 교회 표어가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을 섬기고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선한 사마리아 헌금이나 선교 헌금으로 얼마나 열심히 풍성하게 많이들 헌신하고 또 헌금을 해주셨는지, 매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저희가 섬겼고, 또 매월 수십 명의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또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단체들을 섬겨왔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헌금과 선교 헌금을 통해서 얼마나 풍성했는지. 그래서 저희는 늘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그래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교회, 저희의 자랑이었습니다. 저희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근데 최근 교회가, 성도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는지 우리 선한 사마리아 헌금이나 선교 헌금이 점점 줄어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근국교회는 저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 은혜 받은 성도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많은 구제를, 또 많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더 삶의 놀라운 변화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 끝까지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